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71쪽, 372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2절부터 4절, 3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맥시 더남이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자가 처한 인생의 환경이 어떠한 것보다 그런 환경을 바라보는 내 자신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했어요. 어떤 분은 인생이 삶에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려움들, 그 어떤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 자체보다 또 그 일 자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죠. 또 문제들도 만나게 되고요. 어려움들도 만나게 되고 힘든 상황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 그런 어려움들,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자신은 어떻게 그것들을 받아들이는가, 그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고난도 마찬가지죠. 고난의 모양, 고난의 중함과 가벼운 것들 떠나서 그 고난의 모양이 어떠한가 보다 그 고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려움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어려움들, 지금도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이에요. 여러 삶의 자리 가운데서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라면 정말로 진실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고난이 참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은혜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고난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세상에서 나의 믿음이 통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말씀, 내가 생각하는 진리, 하나님 안에서 배운 진리들이 세상에서 통합니까? 세상에서 만약에 그 말씀, 그 믿음이 통한다면 정말 그 세상은 거룩한 하나님의 질서로 가득한 세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으로 말씀이 주는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고 더욱더 어렵고 반대에 부딪히고 갈등에 부딪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가 참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정말 그 고난을 대하면서 그 어려움을 대하면서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쓴 서신인데요. 행함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일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바르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대처하는 것인지 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잠깐 배경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교회와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들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서 예수님의 교훈으로 정확하게 치료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편지의 제목을 굳이 정한다면 그리스도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에게 주는 믿음과 교회 생활에 필요한 교훈을 주는 실제적인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이 뭐냐? 그것들 대략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 신자들에게 보낸 것으로서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배교자라고 해서 재판을 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믿음을 버리도록 유혹을 받고 있었던 시대를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신자들에게 시련을 이기도록 권고하고 어떻게 시련을 이기며 시련을 이긴 후에 축복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들 중에 지도자들이나 교인들의 잘못된 말로 빚어지는 어려움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이 편지에서는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함부로 선생이 되어서 진리를 전파하기보다는 말의 실수로 교회 안에 파문을 던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책망하면서 바른 지혜로 목회하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그 말로 권면의 편지를 시작합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의 삶에서도 언제든지 고난은 있다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했는데 시험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뜻하지 않게 만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라는 포이킬로스라는 말은 뭐냐? 어떤 의미냐? 다양한 색깔, 변화가 많은 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든 뜻하지 않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매사에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골탕 먹이시려고 계속 시험을 주시면서 어려움을 주시면서 정말 이 사람이 이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자라고 뒷짐지고 계시고 시험을 날마다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믿음도 성숙해가고 자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하기 시작하면요, 내 믿음도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 바른 진리를 배우고 믿음 안에서 그 진리 가운데서 믿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것을 읽기 쉬운 창세기 22장의 사건도 사실은 예비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로 결론 맺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해, 테스트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잡으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순종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수풀에 걸린 양 한 마리를 하나님은 예비해 주셔서 준비시켜 주셔서 그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면서 어려운 숙제를 내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쓰고 있죠. 여기서 당하다라고 번역한 페리핍토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 주위에 떨어지다,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고난이 나를 겨냥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일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기 좋아하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의 신앙의 자세는 뭐냐? 원치 않는 고난이 오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될 때라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배우기 원하시는가? 신앙의 교훈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려움들을 주실 때, 고난을 주실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겪고 났을 때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고난을 겪고 났을 때 분명한 배움과 분명한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당장은 그 교훈들을 깨우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나갔을 때에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났을 때에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앙적으로 배우게 하신 것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시험이 따로 있고 시련이 따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둘 다 삶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2절에서는 시험이라고 표현했고 3절에서는 시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여기에는 깊은 뜻이 숨어져 있어요. 2절에서 시험으로 쓰인 페이나스모스라는 말은 뭐냐? 유혹이라는 뜻. 영어로 temptation이라는 뜻이에요. 그 유혹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 이는 시험에서 지면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그 뜻이에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죄를 짓는다는 것과도 같을 수 있죠. 그러나 3절에 시련으로 쓰인 도키미온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 진짜 또는 순수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시련을 이기면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을 시험이 아닌 시련의 과정으로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을 그러니까 여러 이제 금덩이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금덩이 안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 가지 다른 성분들도 섞여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100% 순도 높은 금으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 1000도가 넘는 그 용광로에 그 금덩어리를 던져 넣는 거예요. 그리고 금덩어리를 녹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불순물들은 걸러내고 정제된 금들만 따로 걸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순도 높은 100% 순금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순금과 같은 신앙,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합니까? 고난이라는 그
용광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라는 나는 힘들지만 어려움이라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평소에 평탄하게 살아갈 때, 평안하게 살아갈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잘 구별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닥쳐올 때,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올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정말 힘들어하고 한탄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어려움이 올 때 동일하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그 시간들을 살아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입술에서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묵묵하게 의연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신앙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도 그러한 믿음의 시련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시험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시련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시련으로 보게 되면요, 고난 뒤에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예비하시고 인내의 열매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고난도 감사하며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서 고난을 시험으로 생각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원망하게 되면 그 고난은 유혹이 되어서 실족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시험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시험이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세상의 술수와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을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단련시키는 훈련으로 받아들인다면 나의 내면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온전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여 오라라는 강한 마음의 자세로 고난을 견뎌내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냐? 어떤 문제든지 그것에 대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 연단해 나갈 때 생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고난을 시련으로 받아들이는 성도에게는 인내의 열매가 연그러진다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단어의 의미를 국어사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 라는 거예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 즉, 인내하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움, 괴로움을 참고 견딘다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역경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에서는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왜 인내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데, 인내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특별히 인내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농사를 짓는 분들, 또 지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곡식이 무르익는데 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모내기를 합니다. 이제 봄철에 거의 5월인가요? 모내기를 하죠. 모내기를 시작해서 이제 계속 모를 심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이 되어져서 이제 딱 보면서 그 쌀이 연그렀나 안 연그렀나 그것들을 따지는 않지 않습니까? 누렇게 그 벼가 익을 때까지, 가을이 될 때까지, 9월이 될 때까지, 10월이 될 때까지 계속 놔두는. 다만 이제 논에 물이 필요하면 물을 대주고,
또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하면 또 여러 가지 이제 잡풀들도 뽑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적당한 햇빛과 적당한 기후와 적당한 그 변화로 인하여서, 날씨 변화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익어간다는 거예요. 모를 심어놓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쌀이 안 나오냐, 왜 벼가 안 익느냐, 그렇게 조바심을 내면서 초조해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저희 양평에 가서, 처가가 양평인데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조그마한 밭을 이제 일구시고 계세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심으시죠. 깨도 심으시고 뭐 고추도 심으시고 여러 가지 심으시는데, 가끔 이제 요즘은 이제 힘드시니까 도움을 요청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많이 마무리가 되셨는데, 그럴 때 가서 이제 심다 보면요, 깨도 심고 뭐 당콩도 심고 여러 가지를 심어요. 그런데 그게 심었다고 해서 며칠 지나고 한두 달 지나고 나서 막 이게 익었나 안 익었나 그걸 파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적당한 그 날씨, 적당한 비, 적당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곡식들이, 그 채소들이, 그러한 농작물들이 익어가고 열매 맺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데도 한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고 열매 맺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평생의 삶이 걸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요, 단숨에 그 고난이 금방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금방 지나갑니까? 어려움들이 금방 지나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배워야 될 믿음의 교훈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간들, 내가 그 배움들 잘하고 났을 때 어느 순간에 그 고난을 없애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성령의 열매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는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를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위에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바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성도는 인내로서 시련을 이겨내야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연단이 되어 견고한 믿음에 서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시련의 때를 참고 기도하면서 인내로서 이겨나가면 결국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지금 빠졌는데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와도 인내하면서 연단의 과정을 잘 감당하면 성숙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을 통해서 연단의 모든 과정을 잘 참고 견뎌내어서 완전한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5장에서도 거듭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참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10절 11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야고보는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농부와 선지자와 그리고 욥의 예를 들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토록 인내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이유는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그 문장, 그 인내는 믿음이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내적인 기질입니다. 인내 속에는 풍성한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인내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없습니다. 인내는 영적인 면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면에서도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야고보는 인내를 최고의 모습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숙의 척도 중 첫 번째로 인내하는 삶을 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과 미성숙한 신앙인을 구별해내는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인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은 인내를 하지 못합니다. 조급합니다. 초조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아이들 보세요. 그들은 오래 참지 못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면 갈수록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안정감이 없이 늘 요동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안정감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 뭔가 나의 삶이 잘 되지 않더라도 풀리지 않더라도 요동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안정감의 뿌리가 바로 인내에 있기 때문에 미성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이 흔들리는가 아니면 꿋꿋하게 살아가는가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인내만 잘할 수 있어도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는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삶을 살잖아요. 내가 간구하는 것, 내가 기도 제목을 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 제목들은 금방 응답되는 경우가 있어요. 금방 응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도 제목들은 여러 날을 기도해도 수일, 수개월, 수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겠죠.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루 기도해놓고 며칠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라고 조바심 내면 낼수록 나의 마음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기도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참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오래 참지 못하면 신앙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신앙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인내를 이루는 성령의 역사는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위인들이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겪으며 독창적인 작품을 탄생시키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시련을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유익을 얻게 되고 상처는 값진 진도로 변화되는 경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또 신앙의 자리에서 인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루하루 나의 형편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형편이 좋을 때는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날아갈 듯이 그렇게 생활하다가 내가 형편이 조금 어려워지거나 나의 삶이 좀 어려워지면 쑥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고개를 떨구면서 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그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삶의 타임라인 가운데서 여러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요.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묵묵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그 삶의 과정들을 겪어 나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욥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 고난을, 너무나도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은 묵묵하게 그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물론 친구들 간에 대화 속에서 언쟁도 있었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들을, 그 어려움들을 욥은 묵묵하게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난이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 욥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왔는가?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의 교훈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들, 이 고난들을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고난과 함께 싸워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고난이 올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면서 신앙의 성숙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되기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간들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수록 저 삶이 참 녹록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살고 싶은데 때로는 세상을 거스르며 살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고 좀 힘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면서 나의 믿음을 의심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더더욱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삶이 평탄하면, 삶이 평안하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서 또 시험이라는 테스트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고 또 우리들의 믿음을 성숙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고난의 시간들이 왔을 때, 어려운 시간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어떠한 것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견뎌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들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온전히 인내하시면서 그 어려움들,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나가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시간들이 있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교훈이 있고 배우게 하실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시련을 또 고난을 주시면서 이 시간들을 견뎌나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한 환경이 어렵고 내가 처한 형편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과 함께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점검하며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잘 견뎌나갈 수 있기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로 다시금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야고보 사도가 오늘 권면했던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